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앞에는 겸손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송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 앞에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정말 예수께로 많이 모여들어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문 앞에도 진을 쳐서 사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이 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적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적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매일매일 아주 이상하고 특별하고 굉장히 우리가 볼 때 표적이니 이적이니 이런 간증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얻는 기적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죠.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예수님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삶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들은 굉장히 간과합니다. 이런 기적들은 별로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듯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면 이런 기적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까?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분의 기적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을 얻고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몸에 마비가 와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죠.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지만 오늘 나오는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꽤 심한 중증 중풍병자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사람이 침상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자고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가 자기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나를 예수께로 데려가 달라 말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지인이나 친구들이 이 중풍 환자는 자기의 살 소망이나 고쳐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별로 갖지 않았는데 예수께로 가면 고쳐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데려왔는지 전후 맥락을 봐서는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온 것, 나온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왔는데도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진을 치고 있어서 문 입구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마 다른 많은 환자들도 와 있을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 엄청나게 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보여서 이 환자만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람 빨리 들여보내라고 했을 텐데 그럴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다른 증상 가진 사람들도 의원, 병원 앞에 줄 선 것처럼 아마 쫙 줄을 서서 먼저 온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4명의 지인, 친구들로 예상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도저히 갈 수가 없자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침상을 내려서 그곳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5절에 보니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 이게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라고 하니까 첫째로는 중풍병자를 아마 최소한 포함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가 먼저 나 예수님께로 좀 데려가 다오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풍병자는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부탁을 받고서 예수님께로 나온 그 4명의 지인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그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은 반대로 이 중풍병 환자는 자기는 별로 의지가 없는데, 관심이 없는데 이 4명의 지인들이 그냥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그를 끌고 가서, 그래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게 이 4명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중풍 환자병 환자를 포함해서 5이든 4이든 간에 적어도 4명은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나를 꼭 데려가다오 얘기했는데 옆에서 그를 돕기만 한 사람들도 예수님은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풍병 환자는 의지도 없고 이제는 다 나을 소망도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바심이 나서 할 수 있다고 재촉해서 그를 끌고 가서 지붕에서부터 뚫고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나 주변의 친지나 지인, 친구 중에서 믿음이 없는데 그들을 꼭 구원해내고 싶어서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출석한다든지,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다든지, 그건 여러분 그 사람만의 복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큰 복.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의지도 없는데 네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그렇게 될 걸 믿고 있는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2번째로는 그들의 지붕을 뚫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예수님이 믿음 있다고 얘기할 때 그냥 생각해 보면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 없고, 아유 저렇게 많은데 정말 심각한 사람도 다 있는데 뭐 언제 들어가겠어? 어떻게 들어가겠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붕을 뚫는 믿음, 뭐냐면 간절함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비이성적이고 다른 사람 그 집에 폐를 끼칠 수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것 자체를 무모하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지나치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식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한계, 정말 내가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성적이어서, 너무 점잖아서, 너무 조용해서 그걸 주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지붕을 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지붕을 뚫고 다른 사람의 폐를 끼치는 것 같고 그 집에 해를 끼치는 것 같아도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히 믿는 사람에게 무모하다 말하지 않고 참 지나치다 얘기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를 고쳐주기 전에 5절에 먼저 보니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해주는 것을 먼저 하십니다.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의 짐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중풍병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먼저 다 해결해 주면 그것처럼 큰 간증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영적인 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과 죄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깨끗게 되고 그 다음에 치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죄에 눌려 있기를 원치 않고 영적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설령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다 오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 안에서 내 안에 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죄사함과 만족함이 있다면 아직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우선순위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고 주님이 주실 만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중풍병자에게 치유가 필요한 중풍병도 떠나보내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말 지나칠 정도로 무식할 정도로 이성적이지 않을 정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 참 지나치다, 너 참 무식하다, 너 참 어이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